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또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우리 신앙생활은 활기가 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도 활기 있게, 웃을 때도 더 활기 있게, 또 예배 마친 후에도 환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그것이 복음이요, 전도요, 또 천국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기도 가운데 가장 훌륭한 기도, 가장 잘된 기도, 가장 은혜로운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것을 가르쳐서 무슨 기도라 그래요? 주기도문이라. 주님이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주기도문은요, 천천히 읽어도 1분도 안 걸려요. 주기도문 다 읽는데. 자, 그런데 이 주기도문 짤막한 내용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모든 내용들이 함축되어서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못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내가 이런 소원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문이 안 열려. 그럴 때에는 여러분, 주기도문만 외워도, 주기도문만 읽어도 응답이 온대요. 자, 어떤 권사님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사고로. 병원에 갔더니 대수술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분이 밤새도록 주기도문을 드렸대요. 밤새도록. 근데 아침에 보니까 다리가 다 붙었대.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고개를 까우덩거리면서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권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당신 밤에 뭐 했길래 다리가 다 붙었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나는 주기도문 드린 것밖에 없다 그랬더니, 주기도문요, 기도 중에서도 명기도입니다. 명기도.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7단계로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일일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단계,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마지막 결론 단계에서 주님은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라 했어요. 시험. 자,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반드시 시험이 따라다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라고 했지 시험에 들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시험에 안 들어야 돼. 할렐루야. 시험에 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마음에 상처가 와요. 시험에 들면 교회 안 나가고 싶어. 시험에 들면 예수 안 믿고 싶어. 불신앙자로 살고 싶어. 시험에 들면 주님의 것보다도 세상 것이 더 좋아져. 그래서 주님께로 가까이 해야 될 신자가 자꾸 주님을 멀리 떠나고 교회를 멀리 떠나고 이렇게 믿음 없이 생활하다가 결국은 죽을 때 심판을 면치 못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항상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왜 시험에 들면 뭐가 잘못됐냐?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면 악에 빠져요. 시험에 들면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방 차원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김산전 은사님 어렸을 때 뭐를 좋아한지 아세요? 사탕을 좋아했어요. 단 거를.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이가 썩어서 제가 치과를 데려갔어요. 치과에서 하는 얘기가 예방 차원에서 의사가 단 거 먹이지 마세요. 그리고 너 단 거 먹지 마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또 치과를 갔어요.
단 거 먹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경고했어요. 단 거 먹지 말라고. 그래야 예방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몸에 들어가야 될 게 있고 안 들어가야 될 게 있는데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게 들어오게 되면 그게 병이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방을 하고 때로는 예방 주사를 맞지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예방 주사를 맞춰주는 거예요.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교회를 잘 나오시던 분들 가운데서 열심으로 기도하던 분들 가운데서 진심으로 예배하던 분들 가운데서 어떠한 문제로 시험에 들어서 나 교회 안 나가. 여러분, 그런 마음은요, 이게 정말 위험한 마음이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전염병 이름이 뭐였었죠? 코로나. 잘 아시죠?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전도한 데 도움을 주는 여기 골동에 가면은 파리바게트라고 있는데 그분이 영락교회 권사님이세요. 제가 지난번에 빵을 가리러 갔는데 갑자기 물어보고 싶어요. 권사님 교회 요즘 열심으로 나가시죠? 그랬더니 교회 안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코로나 기간에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냥 영상 예배에 주저앉았대요. 지금은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몸이 안 움직인대. 그럼 어떻게 하나 이랬더니 집에서 자기 남편하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 보면서 영상 예배를 드린대요. 물론 그거 안 드리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건요, 그 자체가 시험이야. 그래서 교회 안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때 이게 사탄이다. 이걸 물리칠 줄 알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게으르고 나태한 마귀야,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하고서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육신이라는 건요, 육신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편안한 거야. 편안한 거. 새벽 기도 왜 못 나오는지 아세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나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그게 안 돼요. 왜? 육신이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편히 쉬자, 이런 아니란 마음을 자꾸 가져다 주니까 자꾸 육신에게 지는 거야. 육신에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은 영으로 육의 생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결국은 그것이 내 영과 육을 망치는 사망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생각에 탁 사로잡혀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그분께 지배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지배를 받고 그분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뵙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고 시험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가끔 보면은 교인들끼리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또 말 때문에 실수를 할 때가 있으며 교회에 나와서도 인간관계 속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끙끙 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가르쳐서 시험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우리 교인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병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참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모습이요, 천사 같아요.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시험 들잖아요. 그 얼굴이 이거라자 죽겠다. 막 교회 나와서도 고통 끙끙 앓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요, 오늘 여러분들 그런 게 없으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는 게 이게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이겨야 되고 시험과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가 미쳤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시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마치고 났을 때 마귀가 와서 제일 첫 번째 문제로 시험한 게 뭔지 아세요? 먹는 문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사람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니까 얼마나 허기가 지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안 주무시면 피곤하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어디 찔리면 아픔을 느끼시고 똑같은 느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밥을 안 드셨으니까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것도 40일 동안.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쫙 나타나서 제일 먼저 시험한 것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시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론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는 거야. 어떤 함정이 있느냐? 40일 금식했는데 떡 먹잖아요. 우리 김정수 성도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40일 금식했는데 떡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배탈 나는 게 아니라 죽어요. 어느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권사님들이 잔치를 벌였어. 떡도 있고 뭐 별거 다. 목사님 그걸 드시고 그날 저녁에 하늘나라 가셨대요. 이 마귀는요, 우리 약점을 이용해서 시험을 가져다 줘요. 돈에 약한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돈에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었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벌떡 일어나서 대제사장에게 은 30냥 받고 예수를 팔았잖아요. 돈에 약해서. 이성에 약한 사람은요, 여자 문제로 남자 문제로 시험을 줘요. 또 권세욕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높아진다, 혹은 또 너한테 어떤 지위를 준다 하면 모든 것 다 팽개치고 거기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약점이 마귀한테 노출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을까?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것은 유혹에 빠지는 것이고 악에서 구함을 받는 것은 그 시험에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두 문장은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시험이 뭐냐? 시험은 유혹입니다. 악한 것들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유혹해서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마귀는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을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시험은 유혹인데, 그래서 성경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강한 것 같지만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이에요. 감기 한 번만 걸려도 콜록콜록 기침하잖아요. 평소에는 강한 것 같았었는데 그렇게 육신도 약하고 또 영적으로도 약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연약해서 시험에 들고 연약해서 범죄하고 연약해서 악을 행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도적처럼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주님이 돌 던질 만한 거리에서 기도하시다가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래서 3번이나 깨웠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 시험에 든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깨워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왜 깨워서 성경 읽어야 될까요? 깨워서 막 주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마음으로는 원인데 참 육신이 약해서 이거 주님 말씀대로 못 살아. 사도 바울도요 이걸 경험했어요. 뭐를 경험했습니까?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해. 그래서 바울은 가슴을 친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육신의 고집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육신이 하자는 대로 살지 않고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손에 매인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 육신의 생각을 거스리고 이게 바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뒤돌아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으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는 놈은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요, 성경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마귀를 가르쳐서 디아블로스라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 이 말의 뜻은 3가지가 있어요. 중상모략하는 자, 비방하는 자,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라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 안에 들어가면 없는 말을 갖고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며 거짓으로 고소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이 마귀가요 생각을 통해서 찾아와요.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을 통해서 찾아오는 마귀를 차단시켜야 돼요. 이건 물리쳐야 돼요. 제가 미국에 3주간 부흥회를 갔는데 맨 마지막으로 부흥회한 데가 어디냐면 기도원이었어요. 그 기도원이 10만 평인데 원장님이 여자분인데 옛날에 그 기도원을 개척할 때 그 10만 평 안에 뱀이 그렇게 많았대요. 근데 첫날째는 집회를 마치고 났는데
나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숙소를 딱 잡아주더라. 그 기도원 안에 숙소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염려를 많이 했어요. 이게 잠잘 때 뱀 들어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날따라 더워서 제가 창문을 이만큼 열어놓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자다가 한 새벽 한 2시나 3시쯤 됐는데, 글쎄 제가 염려했던 것이 그대로 발생이 됐는데, 글쎄 그 창문으로다가 이만한 뱀이 싹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차다 걸고 깜짝 놀라서, 아이고 뱀 들어오네 벌떡 일어나서 형광등을 딱 켰어요. 그랬더니요, 그게 뱀이 아니라 커튼이 이렇게 걸려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커튼이 뱀처럼 뱀이 들어온 줄 알았어. 너무 놀랬댔어요. 여러분, 요 문 열어놓으면 뭐가 들어와도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요, 생각의 허점이 열리면 그 생각으로 죄를 생각, 하나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이 가룟 마귀처럼 내가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게 뱀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을 이용해서.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방지하는 게 뭡니까? 그 틈을 막아버리는 거야. 무엇으로 막아? 2가지로 막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신학교 동창들 모임이 정기적으로 있는데 12명의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영동에서 모였어요. 근데 차를 타고 2시간 반 가야 되는데, 요즘은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장거리 차 운전하기가 좀 힘들어서 뭐 가려면 가요. 제가 차 운전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사위한테 전화해서 그 영동 가는 기차표 좀 예매를 하라 그랬더니 새마을호를 왕복을 예매를 해줬어요. 아, 정말 편히 갔다 왔어요. 가는 길 오는 길. 그런데 이 기차 달리는 속도를 보니까 이야, 비행기처럼 빨라. 촥촥촥촥촥촥 꽹 하면서 달리는데, 기다란 강다리를 건너간데도 그 순식간에 건너가. 그래서 제가 혼자 오면서 어떻게 차가 이렇게 좋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 열차가 이렇게 잘 달려갈까?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거 있어요. 기차가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양쪽 바퀴가 없으면, 만약에 바퀴 안 열어도 빠져나가면 이거 탈선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맞아, 양쪽으로 바퀴가 있기 때문에 속력만 내면 간다. 여러분, 우리가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2가지 바퀴가 있어야 돼요. 그 뭐냐면 기도라는 바퀴, 말씀이라는 바퀴. 이 기도와 말씀 2가지가 병행되면 우리는 무난하게 천국까지 칙칙폭폭 하면서 천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말씀에서 탈선하고 기도에서 탈선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새마을 열차 KTX라도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또 바다로 추락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추락하지 않는 인생이 가장 지혜롭고 담대한 인생을 사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설교자가 설교할 때 잘 그 말씀을 경청해서 저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가슴에 새겨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설교를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은혜 받은 사람도 있지만 시험에 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글쎄 예배 마치고 나서 그 교인이 오늘 목사님 왜 나한테만 퍼붓냐 그러더래. 나한테만. 그럼 뭘 퍼붓? 목사님 그냥 나를 들으라고 막 설교하지 않았냐고. 그럼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야? 누구? 성도님들 들으라고 하는 설교지. 그런데 이 마음속에 뭐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는지 가슴에 걸린 거야.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 토해야지, 회개해야지.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랬어요.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에 능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나를 수술하냐고 가슴이 막 쪼개지는 것 같고 미어지는 것 같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말이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잖아요. 그럼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시험을 가져다 줘도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시험을 당해도 범죄를 뛰어넘어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 사탄을 대적하는 길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최후에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고민하였어요. 저 십자가에 내가 양손 양발에 못 박혀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면 최소한도 16시간 동안 피와 물을 다 쏟아가면서 고통 중에 죽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래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가장 극악한 무도를 죽일 때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고민스러우세요. 만일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나 이제 앞으로 한 2시간 있으면 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는 하겠어요? 또 밥이 넘어가겠어요? 2시간 있으면 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십자가에 고통당할 걸 생각하면 잠도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마에서 땀이 나는데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기도했으면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한 거예요. 핏방울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인내하시고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내 자신, 내 연약한 육신과도 싸워서 이길 힘은 바로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요 보통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저도 자주 피곤하면요 새벽기도 나왔다 기도하다 졸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 사람이요 허벅지를 꼬집어요. 당신 왜 이 귀중한 시간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에 좋으느냐고. 그래서 제가 아주 참 허벅지 꽃이 펴가지고서 곤욕을 이제 치를 때도 있지만, 근데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전력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응답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되는 게 없어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게요. 너 어떻게 기도했냐? 네 꼬라지를 한번 살펴봐라. 너 그렇게 기도하고서 응답받을 줄 아느냐? 그렇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싸워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면 악에 빠지는 걸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 빠지면, 시험에 빠지면 주님하고 거리 멀어지고 교회 나가기 싫어지고 신앙생활하기 싫어지고
성경 읽기 싫어지고 영적인 것은 다 싫어져. 여러분, 영의 사람은 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사람이 육신으로 살려고 했으면 피곤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 즐겁게 하는 비결은요,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돼. 영으로 해야 돼. 아이고, 벌써 주일날이 왔어. 이야, 오늘 교회 가서 예배드려 은혜 받아야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교회 나와요. 근데 육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벌써 주일날이야. 왜냐면 주일날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지? 그러면서 교회 나가는데 거부 반응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 아유, 하기 싫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시험의 반응이에요. 육으로 살면 힘들어요. 힘들어. 저도요, 설교 언제가 가장 힘든 줄 아세요? 설교를 위해 준비기도 하지 않고 설교하면요, 설교가 너무 힘들어. 이 성대도 안 열려. 죽을 맛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하는 날은 거의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여, 저에게 오늘 말씀을 주세요. 설교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이 말씀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거지, 이게 설교도 육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국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앞으로 철저하게 영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에 안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전전으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과 싸워서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